할렐루야.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이 되고 나서 요 며칠은 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계속돼서 기분이 좋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와 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희망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감사해 기뻐 노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당신의 날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의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뛰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주 이곳에 오는 게 좀 당연했으니까 예배 한 번 한 번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매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참 너무 이 예배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냥 매주 있는 예배에 습관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모두 주께 열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아멘.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아멘.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는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해.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해.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해. 주 여기 오소서. 고백할까요?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종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진정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있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청년들 모두 치유하고 축복해 주시고 사회에서도 주님의 빛을 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이 되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우리 미디어 팀에 55절부터라고 전달을 해서 주보에는 55절부터라고 돼 있었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6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저기 좀 해줄까요? 잠 좀 깨워줄까요? 자,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왼쪽으로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우리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자, 가정의 달이니까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더 가서 네, 째고서 시작. 네, 많이 피로해하는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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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할게요. 네, 곡소리가 나네. 싸우지 마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3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지금처럼 안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주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난주 제목 김태환 청년? 안 왔나 지난주에? 왔어요? 알죠? 뭐죠? 누군가의 맞춰보세요. 응답.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의 자랑.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아까 제가 선물로 받은 빼빼로인데,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세요. 졸지 말고, 네,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누군가의 먼저가 뭐였나 모르겠네요. 응답 또 누군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의 미랄로 그렇게 죽고 또 거듭난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제가 갑자기 또 어떤 영감이 막 떠올라서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로 정리해서 또 한번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그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이제 사실 말하면 공동 묘지예요.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그 선교사분들의 당사자 혹은 가족들의 묘원이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미디어 홀 같은 이제 그 실내 미디어 아트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가. 근데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초반 입구가. 근데 이제 왜 어둡냐 이렇게 그 설명사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복음이 처음에 전달되지 않았을 때의 이 조선 땅의 모습을 그렇게 어둠으로 먼저 표현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더 밝아지는 그 미디어 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바다 소리가 들려요. 바다 소리가 들리고 혹시 양화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선교사 묘원? 아무도 없나요? 알겠습니다.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처음에 뭐가 있냐 바다 소리가 들리고 바닥에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서 거기 이제 이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 성경 말씀도 적혀져 있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울렁울렁 치는 그 모습이 듭니다. 재작년인가에 우리 울릉도 가본 청년들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어떤 내륙에서 섬으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진짜 그 울릉도 가는 배에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우리 이용 권사님 아시겠지만 잘 참으시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그때 이제 오바이트가 막 쏠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시간, 3시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험난한 파도를 건너서 우리가 울릉도, 지금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이 몇백 년 전에 다른 대륙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으로 그 열악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으로 향하던 그 선교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보통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윤 청년이 말한 것처럼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잘 감각하지 못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들인데, 정말 감정을 이입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들,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 거꾸로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작은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이제는 한 씨앗에서 작은 묘목이 되었고, 또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고,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선교를 받는 선교 대상자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나라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진, 이제 다음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누군가의 미랄과 같은 그 헌신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고, 그것이 점차 자라서 지금 저렇게 끝에 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 뭐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탄자니아, 정말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하고 또 방문하고, 그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작년부터 또 이렇게 청년교회 이름으로 태국에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리스트를 보면 한 달에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선교지에 보내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 그 지역과 그 어떤 가정과 교회에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교를, 또 선교 헌금을 연습하면 나중에 장년이 되고 또 우리 본교회로 돌아가서도 그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력이 돼서 또 여유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교회에 동참하시는,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두 분 제가 감사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 먼저 2, 3부 예배 때 우리 바이올린 한 친구들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초이 청년 뒤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점심을 못 먹어요. 이게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레슨도 해주고 예배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못 먹고 또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또 레슨 해주고 하거든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고생한다고 우리 초이 청년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황예나 청년이, 저는 이따가 하나 먹어야지 해서 아까 가봤더니 다 먹었더라고 벌써. 치사하게. 네, 누가 2개 먹었나 봐요. 네, 우리 황예나 청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사다 주시고, 5월 달이 여러분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근데 주일로 따지면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미뤄진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 아마 각자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카네이션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케이크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 부모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통해 이 작은 천국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내가 있도록 도와주고 또 중요한 버팀목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물려받은 DNA, 어떤 신체,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닮아가고 부모님께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사랑, 희생, 헌신, 섬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곧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엄마 아빠도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 갈게 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매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느끼지만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떠한 청년이 그 나눔하면서 얘기했지만, 교사가 돼 보니까 내가 유치원 때, 유치부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사가 됨으로 그 교사였던 분의,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책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얼마나 철이 들고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처 몰랐던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고 무난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그것을 감각하게 되고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놀라운 깊이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그렇게 숨겨진 빙산의 일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들여다보게 되니, 집중하고 또 철이 들게 되니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들기 전에, 아직도 뭐 철이 많이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자, 여러분 간혹 아시겠지만 제가 막둥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39인가에 제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중3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거의 한 60을 바라보는 그런 꽤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안 늙는구나. 되게 이제 정정하고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흰머리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아파 보이는 것도 없고 막 그렇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이렇게 뇌출혈인가 뭔가 이렇게 쓰러지시게 되고 아픈 경험을 하시게 된 적이 있어요. 입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뭘 알게 되냐? 흰머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뭘 했었던 걸까요? 염색을 하던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늙어가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세월을 감추고 자라나는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물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데도 있었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했지만 그런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책임감이 무수히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자전거를 타러 얼마 전에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자전거 여러분 처음 타보실 때 아시겠지만 쉽나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페달을 밟는 것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운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명이니까 한 100번씩 따로따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을 똑같이 태워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 속에 그 연습하는 시간들 속에 뭘 딱 느꼈냐면 내가 5살쯤에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나한테 수도 없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잘 연습하고 내가 깨닫게 돼서 자전거를 타고 뭐 지금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된 내가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인내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길러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단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잘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그 크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고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더 연로한 우리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질문의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유치하고 또 더 쉬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묻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라고 짜증을 내고 무시하고 경멸할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어렸을 때에 내가 배우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내와 용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글씨 보이시나요? 네, 우리 황호준 청년 마이크 가져가서 좀 낭독해 주세요. 우리 심순덕이라는 분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거기서 글자 보고 좀 낭독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네, 시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을 뭘로 비유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다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가정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의미의 천국이라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는 단순히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을 어느 곳이나 우리는 천국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은 누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견만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어찌 보면 무시하고 또 가볍게 여긴 우리의 태도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반성해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매우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선택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신 10계명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12절의 말씀을 대입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짧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이 가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은 천국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하는 말 중에 결혼을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모험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 함께 이룬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영역이에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나의 공동체를 가문을 세워간다는 것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두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장의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공경과 배려를 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 남편의 아내의 그런 분명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보여준 모범과 어떤 모습이 누구에게 본보기가 되냐? 함께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태현이라는 연예인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 이 진태현이라는 연예인이 있고 또 아내 된 분이 계신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진태현이라는 분이 어떤 그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도 주고 또 사랑해주고 길러주고 막 하는 것처럼 진짜 그 꽃처럼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아껴주고 또 길러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 그랬더니 꽃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아내도 정말 꽃처럼 커갔다, 잘 자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아내 되고 남편 되고 그리고 부모 되고 자녀 된 이들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말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상대방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기대에 부응하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꽃다워서 꽃이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 부족한 모습이라도 내가 길러주고 그렇게 기르고 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아름답게 피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작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들이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잘 될 거야.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꽃이 되는 말들을 수도 없이 전해주셨던 분들이 누구냐?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역시 이 자녀된 이로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드는 예술품이자 두 사람이 함께 그리는 그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걸작품이 바로 그 교회가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각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갈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 중에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은, 아직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나 동생들이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또 각 예배의 처소로 옮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 구성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미랄됨에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그 오래전에 씨앗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거듭나고 또 다시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미랄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각 천국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처럼 자라나는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그 내리사랑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수되기를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세워갈 가정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용납을 기억함으로, 그 인내를 기억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귀한 미랄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실 때에 네 가지인 것 드리오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교회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실에 목장별로 각 개인 성경과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1구자씩 한 달에 한 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참석자 파악을 오늘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시고 오늘 저녁 참석자 단톡방을 통해 단체티 사이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목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 신방을 통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버이 주일 맞이 카네이션 준비와 전달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사랑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는 진행을 했고 돌아오는 화요일에 중앙교실에서 다 같이 내리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회학교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이신 분들은 본당으로 예배 끝나고 같이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련회 갈 교회를 컨택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가 발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찬양팀 결단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윤지 청년이 우리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못 왔고 이 윤지 청년도
우리 새가족 교육을 잘 수료했습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해 주셨지만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중앙교실 어르신들 모일 때 이제 여러분들이 포장해 주신 선물 가지고 또 촬영해 주신 영상으로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 혼자 가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함께 직접 전달해 드리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일정 가능하신 분들은 한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10시 반 정도면 전달하는 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참석 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관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의 미랄 되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과 그 인내와 헌신을 베푼 이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더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갈수록 먼저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리사랑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그 사랑의 흐름이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품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각 가정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에 품고 우리 대상자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인가기도 되기를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흠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마다 담긴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는 이 아름다운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울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좋은 버팀목들 되어줄 수 있도록 자양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들의 삶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의탁하며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각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선교사임을 기억함으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